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실제로 그 형벌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5명의 왕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재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다행스럽게 죽거나 포로가 되는 불행을 면하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도 친 바벨론 그룹과 반 바벨론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죽입니다. 결국 그 땅에는 아무도 남지 못하게 됐죠. 이런 비극적인 경고가 길게 반복되고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다 함께 망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니 예레미야서가 읽기가 쉽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고합니다. 왕과 또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경고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사람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닥쳐올 나라의 운명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들은 왕과 지도자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는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도망치다가 바빌론 군대에 잡혀 살해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도 눈으로 목격합니다.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한 내용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억하고 외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23년 동안 전한 자신의 말씀을 한 자리에 앉아서 말입니다. 비서 바룩에게 다 불러줘서 쓰게 합니다. 또 바룩은 그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반면 당시 예루살렘의 왕 엘리야김은 이와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서기관이 예레미야의 글을 두세 페이지 읽으면 그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서 화룻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듣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죄에 대한 멸망의 형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눈이 뽑히고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대재앙이지만 형벌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연단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산해서 계획하신 징계의 절차였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때로는 통곡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야.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처벌은 하지만 이 재앙을 쏟아붓는 재앙을 통해서 망해 없어지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처벌은 법에 따라 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계산한 계획된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조건으로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덮어놓고 우리처럼 성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십 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로에 던져 태우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계산된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이 울며 다녔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재앙은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다. 이 재앙은 죄값이 아니다. 이 재앙은 내가 계산한 훈련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3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현실은 두렵고 무서운 일뿐이지만 바로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 피곤한 심령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러넣어 주시고 연약한 심령이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회복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시는 중에서도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있으시고 동시에 그 처벌을 통해서 나라를 더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이 혹시 우리의 죄값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죄값이 아니라 피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어떤 재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까닭없고 억울한 어려움이라면 거기에는 더 분명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